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든지 시를 쓰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하든지 성직의 길을 가든지 수행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공부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고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잘 놀아야 돼. 친구를 만나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대화를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산책을 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꼭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어라. 니체와 락강을 읽어라. 인간에 대한 깊은 10년의 이해가 우리의 예술적인 감각과 미학적인 형식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신앙에 대한 그리고 깊은 영적 삶에 대한 자각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종교 철학에 대한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철학적으로 평론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다루면서 서구의 철학과 연결하기도 했는데요. 문학 철학 평론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늘은 도스토예프스키만의 독특한 종교 철학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읽는데 다 읽고 나서 정신이 없이 파편화된 지식만을 갖고 허우적거리지 않고 통합적으로 정리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도는 철학자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참고사항이지만,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종교 철학은 무엇일까? 1821년에 태어나서 81년까지 거의 60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대문호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파편들이 마지막 작품 78년부터 80년 말까지 써내려갔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집약되어 있다라는 것은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죠? 45년대 도스토예프스키가 분신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쓸 때만 해도 그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와 벨린스키의 무신론적 휴머니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모임에서 같이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 모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면서 러시아에 대하여 고민했던 도스토예프스키는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죠? 여기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결정적인 변환을 겪게 돼. 죽는지 알고 이제 교수대 위에서 서 있는데, 도스토예프스키는 거기에서 멀리 보이는 러시아 정교회 첨탑을 보면서 그 5분간의 위기의 순간을 글로 쓰기도 하죠. 그죠? 작품 속에서 그리기도 하는데, 백야라고 하는 그 경험이 이제 그 이후의 작품 세계를 바꿔놨어요. 특히 시베리아 유형을 가서 복음서를 읽게 되죠. 그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러시아 민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형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그 이후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려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모출스키나 바흐진, 도스토예프스키, 그리고 베르자예프의 러시아 사상사, 이런 사람들의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니체와의 관계는 뮬러나 게제만과 같은 그러한 학자들에 의하여 우리가 또 두 사람의 관계의 관점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철학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도스토예프스키는 정말 엄청난 작품들을 막 쏟아내요. 그죠? 지하로부터의 수기, 죄와 벌, 백치, 악령, 그리고 마지막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거의 삶의 완성본이요. 그의 작품 세계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의 모든 것은 허용된다. 도덕의 계율을 넘어서서 사상적으로 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의 욕망이 어디까지 그 인간을 끌고 갈 수 있는지, 그죠? 이게 도스토예프스키의 매력인 거예요. 모든 것은 허용된다는 이미 죄와 벌에 나타나 있죠. 그죠? 이것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가면은 이반을 통하여, 이반이 사상적인 어떤 무신론, 그리고 아버지 사라에 대한 사상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그의 분신인 스메르자코프가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악령의 스타브로긴 안에 나타나는 꼬마 도깨비의 모습을 한 그 악마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이반의 악몽 속에서 네덜란드산 개꼬리로 나타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백치에서 나타나는 미식긴을 통한, 거죠, 아름다움이 세계를 구원한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존재론적으로 확장되어서 우주적 신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하느님의 영이죠. 그죠? 하나가 된 어떤
우주적 신비체험. 이걸 실제로 도스토예프스키는 경험했죠. 그죠? 러시아의 대자연을 보면서 경험한 거예요. 릴케 역시도 살로메와 러시아 여행을 두세 번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자연 속에서 시적 영감을 얻었던 거야,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 이전 작품들의 어떤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을 쓸 당시 78년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두 철학자를 만납니다. 솔로비요프와 표도로프. 솔로비요프는 이름도 참 이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은 길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인지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작품을 읽다가 보면 이 이름에 지쳐서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고 다시 확인하면서 노트를 정리하면서 읽어 나가기도 하는데요. 솔로비요프. 이 사람은 통합 지식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서구 유럽 철학은 무신론적 개인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균열과 모순과 대립만이 있으며 또한 니체적 용어로 데카당스의 문화만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서구 철학을 비판하면서 그렇다면 러시아만의 철학은 어떤 형식을 띄어야 될까? 라고 질문하면서 신인 사상을 이야기해. 표도로프 역시도 공통과제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통합지식. 헤겔이 생각나죠, 그죠? 얘도 읽으면서 헤겔이 생각나는 거야. 헤겔. 통합지식의 철학. 그리고 공통과제의 철학. 여기에는 균열과 모순과 대립을 지향시켜서 조화와 화해와 그리고 종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 길은 뭔가? 그것은 바로 러시아 동방 종교의 전통인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실천, 하느님의 영, 성령을 통한 우주적 형제애의 실현,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왕국의 실현, 이런 것들이 통합의 철학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힘이 러시아의 대자연에서 나타나는 대지에 대한 사랑. 니체가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독특하게도 밀러나 게제만과 같은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의 전문가들은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작품을 니체가 직접 읽었을까 의문을 가하기도 하지만은 니체가 읽었습니다. 특히 니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런 요한복음 전통에 근거하여 어떤 모순과 대립을 지향시켜서 화해로 가려는, 조화로 가려는, 종합으로 가려는
이런 철학을 거부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나 니체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 환장한 이유가 하나 있어. 심리 분석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위대한 철학과 그 다음에 인물 묘사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의 흐름은 오늘날 프로이트와 락강 못지않게 어느 부분에서 넘어섭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나 락강 다 도스토예프스키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심리 분석이 아주 탁월하잖아, 그죠? 정말. 악령이라든 악령 이거는 거의 뭐 엄청난 거야. 거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영혼의 심년 속에 있는 악마, 이건 정신분석학적으로 뭐야? 내 속에 든 타자인 거야. 내 안에 타자와 대화하잖아, 막. 정말 깊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21세기에도 도스토예프스키는 살아있는 대문호로 우리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정신분석학을 포괄하는 그러한 문학은 되게 포괄하는데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인간 영혼의 어두운 심년을 통찰하는 그 능력은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그죠? 오늘날 철학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니체도 그래서 그 부분에 그냥 뻑간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문학을 평론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철학자를 만나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얻게 돼. 그러나 사실은 이 두 철학자에 의하여 도스토예프스키가 영향을 받았다. 아니요. 이 두 철학자는 단지 러시아 전통 위에서, 그죠? 서구 유럽 철학과 다른 길을 가는, 그래서 러시아만의 전통에 근거한 철학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시베리아 유형 이후로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고민했던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압축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사상이 들어있죠, 그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특히 이반을 통하여 들려지는 대신문간의 전설, 그 대서사시는 정말 지금까지 그리스도교 전통이 보여주지 못했던 엄청난 신정론을 제시하고 있잖아, 그죠? 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무신론은 뭐예요? 오히려 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 부조리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부조리는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의 눈물과 죽음과 학살, 죄 없이 더 큰 힘에 의하여 죽임당해야 되는 그 부조리한 현실을, 그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부조리를 공격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뭐야? 이반을 통하여 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신과 싸우는 거예요. 신과 싸우는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그런 무신론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비오프와 펴도로프의 공통과제의 철학, 통합 지식의 철학은 뭔가 하면 신인 사상과 형제애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적 형제애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의 형제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전통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실현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철학은 그냥 철학이 아니라 종교 철학이에요. 종교 철학. 모스크바 대학에서 실제로 강의를 했던 솔로비오프의 신인 사상은 그죠?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역사의 의미는 신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서 헤겔과 화이트헤드가 보이죠, 그죠? 그러나 서구 그리스도교 신학은, 종교 정통은 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극단으로까지는 못 나갔고, 그 이후에 나타난 무신론은 인간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극단으로 밀어붙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신앙과 인간에 대한 신앙을 같이 통합하여 조화를 이룰 때에 거기에 하나된 형제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인 거예요. 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역사의 의미는 파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인 사상이 핵심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철학에서. 무엇보다도 펴도로프의 형제애의 철학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어떤 불쾌한 단어로 통용되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들이라는 이 단어, 자식이라는 이 단어는 불명예스러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부활 신앙을 통하여 어떤 그리스도교 신학을 듣는 것 같잖아, 그죠? 이게 실제로 들어와 있어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아들의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의 실천을 통하여 이 불쾌한 아버지의 이름을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극정계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부친 살해예요. 아버지 살해인 거야. 프로이트도 이것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 이 부친 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러시아의 문화적 상황은 깊이 있게 균열된 거예요. 이것을 통찰하고 펴도로프는 이 아버지, 불쾌한 아버지를 아들의 실천적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전통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철저하게 사랑의 실천과 연결되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 세계의 우주적 신비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이 세계를 창조한 신, 로고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계를 사랑하여서 아들을 보낸 아버지. 아들은 이 세계 안에서 균열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려고 하잖아. 그죠? 그 과정에서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형제들은 또한 그 실천을 통하여 다른 이웃들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우주적 형제애, 세계적 형제애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속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뚜껑이 조금씩 열리죠. 그죠? 그래서 이 종교 철학은 이 세계는 형제애를 통하여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으며 하나의 형제애로 뭉쳐질 때 비로소 세계와의 조화가 일어나고 이 우주는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부활이요 신의 나라라는 거예요. 과학기술과 또한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부활신앙에 근거하여 러시아를 통합시키고 이 세계를 통합시켜 나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종교 철학은 결코 마르크스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특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창과 반에 나오는 그 대신문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반을 통하여 들려오는 그 대서사시를 통하여 사회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는지, 사회주의의 개미집을 미리 앞서서 반세기나 앞서서 예언한 자야, 여러분. 이 작품을 쓸 때가 1878년이라고 한다면 레닌의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탈린도 없었고, 독특하게도 마르크스와는 다르게, 예언과는 다르게 러시아에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지 않아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마르크스도. 그러나 나중에 수정하죠. 그죠? 특히 사회의 농업 구조 때문에 이걸 수정하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도 러시아였던 거야.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는 반세기나 앞서서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독재 국가가 되어서 민중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민중들을 지배하고 압제하게 될 건지를 미리 예언했어요. 정말 탁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사회주의가 극단화되어서 독재가 될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 민중들을 다시
억압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종교 철학에 근거하여 진정한 인간의 자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특히 조시마 장로에 대한 대신문관에 대한 응답과 그 다음에 안료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반도 그죠? 그 작품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한번 읽어봐. 이반도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이반은 신과 그리고 무신 이 사이에서 정신이 분열된 자야.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것 같다가도 신과 막 싸워. 없는 신과 어떻게 싸워, 그죠? 그리고 분열된 상태에서 신에게로 가는 입장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야. 이 부조리한 어린아이의 눈물, 그 위에 세워지는 신의 나라를 나는 거부할 거야.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정말 이 도스토예프스키를 깊이 있게 분석하죠. 그죠? 다양한 작품에서 특히 반항하는 인간, 얘도가 이미 강의를 한 거야, 대부분이. 거기에서 알베르 까미는 그죠?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도스토예프스키는 조시마 장로나 안료사에게서 보다는 이반에게서 더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것 같다. 이반 쪽에 가 있을 때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진정한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런 말을 했어. 이반 안에서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를 더 잘 본다는 거예요. 이 작품의 위대한 점도 그런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모든 작품들을 관통하는 게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은 아주 희미합니다. 이게 매력인 거야. 이건 예도가 하는 말입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알료사도 드미트리의 어떤 에로스적 욕망, 그리고 성적인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묘사돼서, 그리고 이반의 논리정연한 합리주의적인 이성, 이런 것들에 가려서 알료사는 그냥 침묵하고 조용하고 그냥 뭐 좀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 실제로 희미하게 묘사되는 거예요. 죄와 벌에서도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사상적 사례, 그죠? 도덕적 경계를 넘어서서 사상적으로 살해를 한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도 또 알베르 까미도 질문합니다. 그 옆에서 소냐는 뭐야? 아주 희미한 빛을 띠는 그러한 사람. 악령에서 스타브로긴의 그 엄청난 거죠. 영혼의 악령,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악령, 거기에서 티혼 주교가 있잖아. 그래서 이와 같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모든 작품들 안에서는 인간 영혼의 심층 속에 어두움, 빛은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이 희미함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영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을 때. 이반 역시도 갈등하는 자야. 그죠? 알료사 역시도 갈등하는 자야.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살해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침묵한 자예요. 알료사는. 그가 결국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러시아 대지를 보면서 그죠, 삶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그리고 또한 땅 위에서 솟아난 풀 한 포기에 키스를 하는 그런 영혼.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종교 철학을 종합으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인물이지만은 그 역시 갈등하는 자예요. 이반 역시도 그래. 신의 존재와 신의 비존재에 대하여 그 이성이 마비된 자예요. 분열된 자야. 모든 인물들이 그래. 그러나 이반 역시도 삶을 긍정하는 자야. 니체 초인이에요. 완전 대지를 긍정하는 자예요. 이반도. 독특하게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1880년 81년 그리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1820몇 년 그 이후에 나타나잖아. 그죠? 그런 걸 볼 때에 이건 참 독특한 거야, 여러분. 대지를 긍정하고, 그리고 이 삶을 긍정한다라는 거, 그것이 이방과 또 알료사를 통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서 들려지는 거야. 근데 이게 다른 거야. 이반은 논리주의자예요. 이성주의자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세계의 사물의 질서가 비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삶을 긍정할 거야. 나에게는 봄이 되면 파릇파릇 솟아나는 나뭇잎 하나도 소중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도 나에게는 소중해. 그런데 알료사의 고백은 뭐예요? 알료사의 이 대지를 사랑하는 그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논리 이전에 나는 삶을 사랑할 거예요. 하늘에 빛나는 별과 삶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 그죠? 하늘에 빛나는 별과 칸트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풀 한 포기 하나에도 입을 맞추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유는 결코 이 세계의 필연성 안에 갇혀 있어서는 그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사회적 혁명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수십 년 뒤에 더 포악한 독재자가 되어 있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어디에서든 나타나는 정치체제의 경직됨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종교 철학에서의 자유는 칸트와 거의 같이 갑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칸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언급하지도 않지만 예도가 볼 때는 그래요. 초월적이 그 자유는
이 세계의 인과 질서 안에서 필연성 안에 묶인 그런 자들에게는 그 자유가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이 깨끗해진 자라야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그냥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면 그 자유는 쉬워. 그러나 인간은 어떤 압제로부터 되고 나서 곧바로 욕망의 노예가 돼.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영혼의 심년 속에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드와 초자아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인 거야.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정신분석학이 나오기도 이전에 영혼의 심년을 본, 이건 역시도 니체와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영혼 속에 깊은 어두움을 본 그러한 작가였다라고 하는 대가죠. 정말. 그죠? 오히려 정신분석학자들이 작품 속에서 배우고 있다니까. 그 영혼의 심년,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 종교 철학적으로 죄의 무의식적 왜곡, 악령, 모든 인간들이 다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 내면에서는 여기에 붙잡혀 있고, 이 악령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어. 거기에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들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치유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 미학도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이 자유는 영혼의 깨끗함을 경험한 자들이라야만 이 세계의 우주적 변화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건 거예요. 백치의 미스킨 공작, 이건 그리스도죠. 그죠? 미스킨 공작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존재론적으로 확장되어 우주적 신비, 우주적 황홀경 안에서 미학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자들, 부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1878년도에 펴도로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래. 나는 당신의 작품을 읽고 마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을 말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해. 나는 개인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이건 러시아 신앙이에요. 러시아인들의 대지에 대한 신앙과 묶여져 있는 신앙이에요. 나는 개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형제애를 통하여 우주적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미학은 뭔지 알아. 그래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이 세계에 신의 창조의 세계를 긍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체의 삶의 긍정과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보면서, 푸른 포기를 보면서,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그리고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웃의 타인들을 보면서 변화한 이 우주적 신비 황홀경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 안에서 하나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가 아가페로 변화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우주적 황홀경인 거예요. 불교적으로는 뭐겠어? 깨달은 자가 볼 수 있는,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다시 이 세계를 볼 때 경험되는 그러한 황홀한 빛이겠죠, 그죠? 잔잔함 가운데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삶에서 몇 차례 이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자기의 등장인물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선에 앞서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 성령이죠, 그죠? 성령을 통하여 만이 가능한 그러한 우주적 황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스토예프스키가 자기의 작품들 세계에서 말하는 세계와의 조화요, 종합이요,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의 종합으로 가는 길은 정말 어려워. 도스토예프스키한테서도, 그죠? 결국 해결인 거예요. 네?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지젝이 오늘날 락강을 갖고 헤겔로 돌아가서 다시 마르크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독특한 러시아인들의 종합에 대한 신앙과 대지에 대한 어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대지야. 성모적 상징도 돼요, 이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유고 출신이잖아, 슬라보의 지젝이. 그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지젝의 문화적 전통 또한 연결되어서 오늘날도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철학은 달라요. 해결의 종합을 이야기해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도스토예프스키의 종교 철학에서의 미학적 우주로는 그 열쇠가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 그리고 아버지의 영, 성령의
그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강력한 매력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인간의 영혼의 심년 속에 들어있는 욕망의 다양한 다의적 힘들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어두움이 얼마나 짙은지를 철저하게 통과해 가면서 영혼의 한 구석에서 비춰오는 작은 사랑의 빛을 이 욕망의 어둠을 밝히는 또 다른 기제로서, 또 다른 종합의 도구로서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정반합은, 종합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스토예프스키의 매력인 거예요. 어두움은 너무나 짙고 강력하며 빛은 은은하게 비치는 조그만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우주적 신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이 특히 모든 작품을 통과하여 마지막 작품에서 완성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까라마조프가의 현재된. 얘도 물러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주스.